축복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기독교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이 참 회록을 썼는데 전 집안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은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세상이 좋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이분이 타락을 했어요. 늘 술 마시고 싸우고 다니고, 나중에는 그 창녀하고 동거하면서 사생아까지 얻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데 아이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위 있는 사람이 다 돼도 저놈은 안 된다, 막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뭐 노래 부르면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일어나 집어라, 일어나 집어라.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바닥에 있던 성경책을 딱 잡은 거예요. 그 성경책을 잡았는데 딱 펼쳐진 거 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그 짧은 구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이 말을 딱 잡는 순간 모든 인생에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분이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링컨이 어릴 때 아버지하고 시장회를 구경을 갔는데, 그때는 합법적으로 노예를 이렇게 매매하지 않는 매매. 보니까 흑인들을 목줄을 묶어놓고 진홍기를 파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팝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은 합중국 법으로 노예는 재산이고 소유권이기 때문에 팔 수 있다. 그럼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법을 바꿔야 된다. 갈라디아 3장 18절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일반인이라. 이 언약 붙들고, 그래 언젠가는 내가 대통령 돼서 법을 바꿔서 저 불쌍한 흑인들을 해방시켜줘야죠. 그런데 선거에 출마하면 출마할 때마다 떨어져요. 하원의원, 상원의원 8번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돼가지고 법을 바꿔가지고 흑인들을 해방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 가지고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시간표 따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알면 선교사로 파송되지만 모르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서 나중에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에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데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이 말씀을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서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보도록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언약 놓치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나오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됐지 않냐? 언제 나왔냐? 양 피를 바를 때 나왔지 않냐? 이 사실을 후대 전달해라. 이 사실이 후대 전달 안 되면 가나안 땅 가지만 또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또 끌려가. 언약 놓치고 또 블레셋에 처참히 당하잖아요. 이때 사무엘을 불러서 또 말씀 주셔요. 전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라. 우상을 버리고 모여서 희생제사 번제를 드려라. 언약 각인시키는 겁니다. 번제 드리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아람을 철저히 무너뜨려요. 언제요? 번제 드릴 때.
이 블레셋에 당했지만 또 아람이 또 당하잖아요. 거기서 일어난 운동이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 나라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바벨론 시대에 또 포로로 끌려가지고 극심한 고통 겪잖아요. 이때 이사야에게 말씀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 8절 높은 산에 가서 올라 외쳐라.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이라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온 땅의 어두움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빛을 발할 때 아들, 딸이 돌아오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은과 금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또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이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 1장 13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들고 로마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에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는 사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마음에 참 평안, 참 용서, 참 안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빌라도 계단 올라가다 깨달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하든지 말씀 놓치게 만들어. 창세기 3장 보니까 불신앙을 딱 심어주잖아요. 말씀대로 되겠냐?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사사기 보세요.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적 문제가 덮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불신앙으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또 이 세상 육신 문제 가지고 계속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면 돼요. 오늘 본문에 그 아닙니까?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곧 독생자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분이 누굽니까?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이름.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을 예수로 주라 싱케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또는 교회를 통해서 개인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성도들은 다른 걸 붙들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사도행 1장 1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그 말이에요. 재앙과 저주 세방시키신 피 언약의 주인공. 또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못 박으신 참 제사장.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그 약속의 주인공 선지자. 이걸 붙드셔야 돼요.
성경 말씀 여러 가지 붙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들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이에요.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그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면 돼요. 문제 생기면 오직 그리스도. 위기 만나면 오직 그리스도. 어려움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붙들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들 때 재앙과 저주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을 붙들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어떤 언약이냐?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또 오직 붙들 때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붙들 때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산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이게 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손을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지금 역사하사 모든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 나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시켜 나갔다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말씀 성취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또 오늘의 기도를 붙들면 지금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또 오늘의 전도를 누리면 현장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약 붙들고 나가면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전에 여기 안양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성병원에 이제 전도로 가는데 그때 성가대장하고 저하고 둘이 갔어요. 병원에 이렇게 가면 그 기다리던 벤치 있잖아요. 이번에 현장에 안 가가지고 막 현장이 막 두려운가 봐. 막 떨어. 그래서 참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하시는 걸 보자. 그 앉아가지고 잠깐 한 1분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내 앞으로 싹 왔다 지나가요. 근데 그때 말이야 나도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지나가. 또 세 번째. 아무리 밀어내도 눈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분 따라서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 졸업하시고 경향신문 편집국장까지 했어요.
자기 부인 이대 졸업해가지고 거기 이대 그 기념관에서 둘이 결혼했는데 직장 있다가 나가가지고 사보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왕에 있는 그 가구공장 친구가 하는데 갈 데 없으니까 우리 창구에 와서 좀 있으라 해서 창구에 있다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화상 입고 들어왔는데 젓가락 하나도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보험료 냈습니다. 뭘 했겠습니까? 불신의 상태에서까지. 이번에 병실에서 내 손을 잡고 울면서 불신의 상태에서까지가 내 인생 이력서입니다. 내 이 순서 이대로 지금 망했습니다. 아들 하나는 지금 정신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있고 딸 하나는 자폐아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결혼도 교회에서 했고 그런데 이 말씀 놓쳐버리고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분이 병실에서 울면서 그분이 내 팔을 잡고 영접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겠어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오늘 기도하면 지금 성령 충만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산업,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보라 저녁에 잉태의 아들 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겠어요. 두 번째로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게 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할 것도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세요.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뭐죠? 말씀이 성취돼요. 이날에 3천 제자가 일어났더라.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수많은 제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사람들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포럼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되게 하셔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시간표 따라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역사는 너희 천군 천사야. 그래서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적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세워야 돼요. 참복음 전할 교회, 참 전도하는 교회 우리는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축복이 지옥으로 전달되면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들고 이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본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자마자 이 언약 붙들고 그 영적 힘 가지고 현장 파고 들어가요. 사도행전 3장 보세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제사장도 할 수 없는 이 불치병 누가 치유합니까? 베드로가 치유합니다. 내게 금과는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언약 붙들면 국가도 왕도 해결할 수 없는 상처, 그 삶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 언약 붙들고 중직자 빌립이 사마리아 달려가잖아요. 백성들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이 떴던 귀신들이 소리지며 나가고 안진뱅이가 중풍병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국가도 해결할 수 없고 왕도 해결할 수 없는데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가 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고 경제인들도 해결할 수 없고 지식인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이 전도팀이 가니까 해결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3장 정치인 총독이 무속에 내게 딱 잡혀있어. 사도행전 16장 경제인 루디아가 점쟁이에게 묶여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지식인들이 우상을 문하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딱 묶여있어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단번에 해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지금 나갈지어다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면 현장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에스겔 37장 보세요.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어. 뼈들이 오래돼서 완전히 말라가지고 소망조차 없어요. 에스겔아, 이게 보이냐? 가서 말씀을 태어내라. 그 말씀을 태어내니까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돼요. 아무리 소망 없는 현장일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이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런 현장입니다. 영적으로 흑암이 다 잡혔어요. 모든 사람이 어둠에 좀 잡혔습니다. 에스겔 같은 이 적박한 이 골짜기 같은 이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이 지역 살리려고 우리 이곳으로 보내셨던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보여주잖아요. 성전 밑에서 생수 흘러가요. 생수 흐르는 모든 곳을 따라가 보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생물이 살고 나무가 살고 바다가 살고 어족이 살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면 돼요. 어제도 잠깐 뛰어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인데 암, 사기, 말기암 이번에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산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근데 자기는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갔어요. 근데 7년 됐는데 완전히 치유돼 가지고 산을 올라가는데 젊은 사람보다 더 빨리 올라가. 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을 살리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몸이 아프다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빠져나가 버렸어요. 불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뿌리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뿌리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현장에 증거되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붙들지 말고 딱 하나 언약 확실히 붙드세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단단히 붙들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면 돼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고 살리고 치유해줘야 돼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경제 말고 전도 때문에 예비하신 복음 경제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 선교 경제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렘넌트 경제 분명히 있습니다. 언약 딱 붙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병이 318명 했습니다. 비츠 경제입니다. 이삭은 100년의 축복이 앞당겨졌습니다. 비츠 경제입니다. 요셉은 쌀장세 가지고 세계 경제를 정하겠습니다. 비츠 경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빛의 경제 언약까지 해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거니와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너희가 빛을 발하면 아들 딸이 원방에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며 이방의 금과 은이 돌아온다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 경제, 전도 경제 따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선교 경제, 후대 경제 분명히 예배했습니다. 빛의 경제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빛대라고 안 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이 성교경제, 빛의 복음경제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흑암문화, 우상종교 바꿔야 돼요. 정리합니다. 말씀 받고 나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포럼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실천하세요. 이 말씀을 전하러 또 자료로 내 주위 있는 사람한테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이것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언약 붙으시면 돼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손을 두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발걸음도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은 답을 주고 만난 사람은 치유하고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복음경제, 빛의 경제 있습니다. 언약 딱 붙으셔야 돼요. 언약. 그러면서 기도하시다가 한 주간 또 큰 힘없고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는, 모든 입술로 주라고 시인케 하는 그 그리스도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빛의 경제, 언약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언약 확실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지역에 전달되면 육신 치유, 삶 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확실하게